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둔 교회에 수요배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분주히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순종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 우리 각 가정에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여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 나는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잘못이라. 곧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같이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이 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매자들 속에서 지혜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 침체가 3년 간다 하네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통합된다고 하지요. 가상 세계라는 환상의 세계가 열리면 또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릴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업을 일으키는 비즈니스맨도 있을 것이고 가상 세계에서 엔터테인먼트로만 사는 중독자들도 나오겠지요. 여전히 지혜자와 우매자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매자들 속에서 지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인데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딘 도끼날로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찍어보았자 되는 일은 없지요. 힘만 들고 나무를 찍어내지 못합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 도끼날을 예리하게 갈면 됩니다. 그러면 예리한 도끼날로 쉽게 나무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지요.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일머리를 파악하고 전략을 구상합니다. 미국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임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회사가 돌아간다는 건데요. 황농문 교수도 몰입 기법으로 재료공학계의 난제들을 많이 풀었다. 그렇게 말하셨죠. 긴장을 풀고 천천히 그러나 1초도 쉬지 않고 슬로우 띵킹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지혜자는 인생에서 성공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매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우매자들 때문에 지혜자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했네요. 전도서 10장 1절 3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전도자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른 우매자가 재앙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10장 5절 7절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사실 권력자가 우매하면 그 시대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요. 20세기의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딥스테이트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지요. 딥스테이트는 권력화된 관료기구를 말합니다. 관피아, 모피아, 교피아 뭐 이런 거죠. 현대 그 선진국들도 딥스테이트 문제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지혜는 없어 특권만을 추구하는 권력형 우매자들이 있을 때 지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외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위로가 되지요. 세상 지혜가 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까요? 세상 지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보려는 노력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이렇게 인간 안에서, 자연 안에서, 세상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혜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이런가 저런가 궁리만 합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검토만 합니다.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세상 지혜의 허망함에 대해 말한 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이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제 묵상과 경험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옛 자아를 부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 가문의 저주와 내면에 축적된 쓴 뿌리를 뽑아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저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저분이 죽을 때 내 자아도 죽었구나. 그가 사탄을 이기셨구나. 그분이 3, 4대 내려가는 내 가문의 저주를 끊으셨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감추어진 영들을 내쫓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매자들이 일으키는 시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였지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인내하는 가운데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웃에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주인과 노예,
학자와 무학자, 남자와 여자, 부부와 과부, 아이와 노인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린 아기들을 키웠습니다. 방치된 시체를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 귀족들, 또 지역의 토호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세상 황제, 원로원, 의원, 귀족들, 지역 귀족 의회들은 사람 눈에 멋있는 건축을 지었습니다. 왕궁도 짓고 의회당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는 올라갔으나 하늘에서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여도 하늘에서는 왕궁처럼 화려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동시에 삽니다. 이 땅에서 순종의 건축을 할 때 동시에 천상에서 영광의 건축을 세웁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천국의 성도들의 궁궐이 많다고 간증하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영광 돌린 그 삶이 천상의 건축과 연계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지혜로운 영적 건축자로 남은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문명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도산할 거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사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국가 지환이 된 미국이 그동안 14번이나 금리를 끌어올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고 하지요. 세상 지혜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하나님의 지혜에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궁극적 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드라마가 역사의 대본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세상 시세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 경륜을 읽읍시다.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드라마를 알아차리십시다. 하나님이 패권을 주신 나라의 동향도 잘 들여다봅시다. 가장 악하게 마귀 짓을 하는 그런 나라 세력들도 분간해 냅시다. 일시적 성공에 취해 있는 세상 지혜자 권력자들을 경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선견자들, 하나님의 지혜자들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 문명 속 하나님 나라를 상상합시다. 온갖 미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 속에서 기뻐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또 많은 개인들이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경영하고
하고 또 세상에서 낙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광스러운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아가 부정된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서 순종할 때 천상에 아름다운 영적 건축을 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